7장 1절로 3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세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네, 프랑스 철학자 또 수학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빵세란 프랑스어로 교훈, 좋은 잠언 이런 뜻인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모든 종교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은 모두 불완전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었고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제사 역시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한계를 설명한 뒤에 전혀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성경에 몇 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놀랍게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화려한 제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사들이 그 유대교에는 있었고 이제 개신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제사도 없고 대제사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에 잠깐 등장하는 멜기세덱을 소개합니다. 멜기세덱은 평강과 의의 왕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1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원래 멜기세덱, 한글로 그냥 멜기세덱인데 히브리어로 말키체덱입니다. 말키체덱. 그러니까 이런 이름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멜기는 왕입니다. 왕. 그리고 체덱은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의의 왕. 그러니까 또는 살렘 왕이라고 합니다. 살렘. 평강의 왕. 그러니까 의로운 왕, 평강의 왕. 샬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의의 왕과 동시에 평강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이 동시에 존재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평강이 동시에 존재하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주는 그런 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시는 분이죠. 로마서 5장 1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 먼저 와야 그 열매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남매라 아웅다웅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 동생들과 싸우고 이제 잘못해서 도망을 갑니다. 불안하죠. 그 집에 들어갈 때 분위기가 어떤가 보면 불안합니다. 평강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왜 평강이 안 옵니까? 제3이 아직 없어. 엄마나 아빠가 나를 먼저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되는데 동생을 때렸단 말이야. 동생을 때렸으니까 동생 울고 보고 난리가 났어. 엄마 아빠한테 다 고발했겠죠. 다 고발해갖고 저의 죄를 오빠가 말이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때렸다는 둥 뭐 했겠죠. 있는 죄 없는 죄 다 고발했어요. 있는 죄 없는 죄 다 고발. 그러니까 이제 이놈의 자식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불안한 거예요. 집에는 들어가고 밥은 먹어야 되겠고 저녁은 춥고 뭐 이런 여름 같으면 좋죠. 어디 돌아다니면 되니까 친구 집 가면 되니까 친구 집에 가면 또 친구 엄마가 바로 연락이 가요. 아이고 아들이 우리 집에 와 있네. 그러면 이제 끌려가는 거, 체포 딱 끌려가는 거죠. 그 이제 딱 집에 딱 쇼핑 들어가면 이제 뭐라 하고 그래서 이제 씻으라 그러고 밥 먹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 의가 이루어졌어요. 용서함을 받았어.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 다음부터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있으면 늘 불안하고 쫓기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받고 그러니까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로움이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그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인데 그 공의를 담당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이분에게 담당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를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 옛날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지었던 모든 죄조차 주님이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재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인간이 계속 실수하고 좌절하고 불신하고 하는 모든 것조차도 주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불안하죠. 또 죄 지으면 어떡하나?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의 성정이 죄에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조차도 다 용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이 평강은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이 평강 우리가 어디서 구하거나 우리가 어디서 요구하거나 우리가 어디서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평화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뭐예요? 온 세상이 죄의 구렁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온 세상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해요. 그 주님이 통치하는 곳만이, 주님이 임재하는 곳만이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죄를 해결하시고 평화를 주시죠. 그 십자가는 바로 의와 평강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자, 멜기세덱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사장이며 왕입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을 철저히 구분시켰어요. 분리시켰어요. 왕은 유다 지파, 제사장을 레위 지파였습니다. 둘이 함께 가질 수 없었어요. 우시야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다가 심판을 받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유도 바로 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을 예표합니다. 3절에 보면 나오죠. 자, 여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죽지 않으십니다. 변치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지금 우월성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조차도 그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천사보다 크고 모세보다 크고 여호수아보다 크고 아론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다. 오늘은 멜기세덱보다 크신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영원하신 중보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우리가 너무 너무 막 이렇게 막 겸양을 떨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주 당당함, 믿음의 당당함이 있어요. 믿음의 당당함.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제 속사람이 또는 우리의 삶의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여전히 그 불편한 게 있어요. 이게 뻔뻔해도 되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예수 믿어도 되나? 저는 오늘 새벽에도 설교하고 저녁에도 설교하고 내일 새벽에도 장담은 못하지만 내일 새벽에도 설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어떨 때는 어디 가서는 그냥 다혈질적으로 막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을 했다가 하나님의 뭐 말씀을 대언했다가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속사람이 야, 너 참 뻔뻔하다, 뻔뻔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자, 여러분이 지금 저를 불쌍히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공본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응? 여기 가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 가서는 이런 말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그런데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가? 예.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이미 인치셨기 때문에 그럴 걸 다 알아요. 우리가 그 정도 실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대단히 인격적인 사람보다도 더 못났을 수 있어요. 더 연약할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것, 뻔뻔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자격, 우리가 특별하거나 우리가 뭔가 열심히 있거나 우리가 뭐 이렇고 저렇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 그렇구나.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도덕과 윤리적으로 뭐 타락하고 무너지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때로는 내 속을 참 들여다보면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삶, 믿음의 은혜, 믿음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놀란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때로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당당함. 좀 표현이 좀 그러나요? 여러분, 뻔뻔함. 뻔뻔함이 필요해. 뻔뻔함. 아이고, 그래 이제 세상 사람들이죠. 아이고, 저것들은 아주 뻔뻔해. 그럴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근데 우리는 연약해. 그런데 그 연약한 모습조차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면 채찍도 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와 그분을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얼마나 복될 것인가를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그 복되고 아름답고 축복받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고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다양한 중보자를 찾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종교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죄사함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미국 유명한 설교자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새벽마다 이제 여러분의 혈족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이름을 팍 불러서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러세요. 예수님 매일매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하시고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책감도 어떤 실패도 어떤 연약함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을 보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면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의 내용, 삶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권력과 물질과 모든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그렇게 왜 그렇게 당당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진 거 없어도 권력도 없어도 힘이 없어도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외로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축복과 여러 가지 은혜와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고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여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 보면 돼요. 자, 광야에서 불뱀이 사람을 막 물어 죽일 때 뭘 봤어요? 노뱀, 즉 그 장대 높이 들려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앰뷸런스에 써 있는 그 뱀이 바로 그 노뱀이에요. 그 뱀을 보면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주 예수를 보라. 주 예수를 바라보면 다시 힘이 생기고 다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다시 하늘에서 주시는 그 만나처럼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내용에 간섭하시는가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주 신비로운 게 있어요. 신기한 게 있어요. 자, 저도 이제 뭐 책을 조금 보는 편이니까 책을 자꾸 읽다 보면은 이 책에서 그냥 그대로 지금은 이제 그 책을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는 게 아니라 책을 딱 읽다 보면은 그 책 옆에다가 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자꾸 내 생각을 써요. 그래서 저는 책을 빌리질 못해요. 왜? 낙서를 해버려. 근데 왜냐면 다른 데도 메모지 하면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특히 시집 같은 경우는 제가 시집을 몇 권 읽었냐 한 800권 읽었어요. 시 쓰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시가 이렇게 되면 요 좋은 언어들을 이용해서 또 내 글을 막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생각을 넓혀줘요. 그래서 독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또 생각을 나게 하고 또 새로운 생각을 나게 하면 그게 창의적이잖아요. 창조적이잖아요. 근데요, 신비한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좀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 내 생각이 우리 여러분 뇌 얘기하고 우리의 우리의 뇌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아주 신비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뇌에 관한 책들도 좀 있고 잠에 관한 책이 있는데 여러분 잠을 많이 주무셔야 되는데 혹시 불면증 있으면 안 됩니다. 잠을 잘 때 이 하루 생각의 독소들 있죠. 독소. 얘가 치료를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뇌는요. 우리 삶은 좀 지저분해도 뇌는 깔끔하대요. 자꾸 이거 정리를 하려고 한대요. 예. 복잡하게 있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요 양쪽에 해마가 있어요. 해마 안으로 집어넣는데 해마는 장기 기억. 이거 중요하니까 또 이거 기억해 두고 있어.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그 정리하고 나머지 요거는 좀 불필요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 되게 싼 거 토마토 되게 싸대. 그럼 그 되게 중요하죠. 아직 사기 전에 중요해. 가서 샀어. 그럼 그거 기억해 안 해요? 필요 없어. 왜? 얘가 내가 정리해버려. 이제 이거 필요 없어. 얘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잠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 주신. 지금 자지 말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면 오늘 밤에 푹 자게 해주세요. 혹시 불면에 이르시는 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우리 엄마 닮아서 그런지 땅 냄새 맡으면 그냥 바로 자요. 딱 누웠다가 한 1분도 안 돼서 사모님 말은 코곤데요. 1분도 안 돼서 그냥 잠을 잡니다. 그리고 딱 일어나면 새벽에 딱 이렇게 감사하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자, 그 잠을 자면요, 이게 독소를 막 제거한대요. 이 안에 있는 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자, 놀라운 건요. 놀라운 건. 아까 이렇게 막 기록했는데 내가 생각이 막 나. 여기서 이런 생각, 여기서 이런 아이디어, 여기서 이런 아이디어. 오늘도 이제 오디오북이라고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제 저는 책을 읽을 때 그냥 이 책이구나 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안 읽어요. 이 책에 대한 정보를 막 인터넷 찾아봐요. 그래서 이제 잔머리를 키우는 거죠. 막 이 자료 저 자료 막 보고 막 내용도 보고 막 본 다음에 이제 이 오디오북도 뭐 전문이 아니라 그냥 쭉 내용 정리해 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수족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소설을 읽었어요. 오늘 수족관이라고 하는 소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수족관이 뭐냐면 갇혀 있는 거죠. 수족관은 이 수족관에 있는 고기들이 자기가 바다에 사는지 알고 착각하는 거야. 근데 결국 이제 바다를 지향하는 뭐 이런 그런 내용인데 수족관 괜찮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막 적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뇌는요 그냥 머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뇌 머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머리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머리를 삐집고 나가요. 나가서 많은 생각들을 끄집어 와갖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묵상하잖아요. 예수님을 기억하잖아요. 또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그 시편 보면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처음에는 인간적인, 내 인간의, 이 인간 속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커져. 생각이 커지고, 우주적으로 되고, 하나님이 큰 것들로 우리에게 또 내려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야, 저기, 경산인가 어디에, 응? 철저하게 성경 읽히고, 이제 저희도 그래서 이제 핸드폰 오면 다 뺏어요. 애들 핸드폰 못하게 공부할 때는. 쉬는 시간에 핸드폰 안 줘요. 다 뺏어갖고, 딱 놓고, 공부하게 하는데, 거기 철저하게 성경 읽히고, 기도하고 했더니 얘네들이 전부 다, 물론 우리가 미국에 있는 대학이 다 좋은 대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교생 모두가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대학에 그냥 꼴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최상위 클래스로 다 들어가 있어요. 쫙.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분들이 성경 기도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선생님들이 계시죠. 선생님들이 지식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바탕이 되니까, 이게 뿌리가 되니까, 그 지혜와 총명과, 이게 누구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응? 그죠?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과 정보들이 그에게 쫙 들어가서, 그냥 여기, 그러니까 이 지식, 여기 있는 지식만 내가 달달달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확장되더래요, 크게 확장되고, 아름답게 확장되고, 복되게 확장되고, 은혜롭게 확장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공방에 온라인까지 한 38명 되는데, 40명 되는데, 이 아이들을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큰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본색을 안 드러냈지만, 조금 있어서, 여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딱 만들어 놓고, 애들을 성경 암송 시킬 거예요. 영어 성경 암송. 다 시킬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린아이부터 노년이니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은혜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배제고 야구부가 아주 큰 사고를 쳤어요. 배제 학당이 뭔지 아시죠? 기독교 학교예요. 거기 독립운동가들이 배출했고 민족
그런데 그 배제학교라는 야구부 친구들이 광주 일고라고 하는 친구 야구할 때 거기다 대고 탱크 얘기하고 스타벅스 얘기하고 조롱을 했어요.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6개월 걔네들이 배제고 애들이 야구를 잘해요. 그때도 이기고 있었어요. 몰수패다. 6개월간 경기에도 못 나와. 어떤 야구 야구 선수가 왜 운동하는지 아냐고. 인간이 되라고 운동하는 거라고. 먼저 사람이 되라고 운동하는 거라고. 그게 무슨 응원가냐고. 그렇게 뭐요? 광주 사람들이 고통당한 거 가지고 조롱하고. 근데 그걸 코치들이 가만히 있어. 어른들이 잘못한 거죠. 지금 배제고 동문들이 난리가 났어요.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배제학교는 어떤 데예요? 믿음의 학교요. 그죠? 그리고 믿음은 바로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학교요. 그런 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믿음의 학교도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런 엉터리 학생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 야구부 애들한테 예배 드리나? 예배 안 드리는 것 같아요. 믿음의 학교에서 미션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사회에 공익이 되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지 마.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부터 공부가 힘들어져.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밤 11시까지 내가 데리고 있지. 나도 쉬고 싶어. 나도 자고 싶어.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알아? 내가 나를 공치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사명으로 내가 여기 와 있거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밤 11시까지 공부시키고 말 거야. 근데 이게 내 사명이야. 근데 이게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야. 내가 감사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응? 물론 너희들은 힘들겠지. 응? 너희들은 앞에 딱 감시하고 있고 어렵겠지.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이걸 배워야 돼.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근데 놀라운 게 있다, 얘들아.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제일 잘 되더라.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더라. 왜?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그걸로 끝났지만 남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더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 은혜.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그래요. 이게 잘난치기 아니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닮아라. 너희는 나를 닮아라. 나를 닮은 게 나의 모습과 나의 실력과 나의 내용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라. 그게 바로 뭐예요? 멜기세덱, 즉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야, 너를 위해 살아. 여러분, 그런 망치입니다. 얘야, 너가 공부하는 거, 이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힘겨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그랬더니 너도 살더라. 너도 더 크게 되더라. 너도 더 복되게 되더라. 너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 그런 자리로 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본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